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면은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젊은이들이 정말 무슨 뭐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도 꿀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왕국을 전할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엄청난 젊은이들이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주스 포 지저스에서 오래전에 선교사를 6명인가 파송했어요. 앞으로도 아마 얼마 더 파송하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마찬가지 한국도. 어제 이메일인데 보니까 우리 천년왕국을 읽은 청년이 그 자기 교회 청년, 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이 성경 번역한 이성호 목사님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난번에 좀 다투고 나왔어요, 그 형제가. 근데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 책을 얘기했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빌려줬대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에게 이 사실 한국이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젊은이들이 잡도 없죠. 앞으로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지요. San Juan capítulo 1 versos 45, 4, 5.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벌이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렇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결국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옛날엔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이면 앞으로 만왕의 만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그 왕국을, 그 우리 주기도문인 것처럼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지구상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실 분을, 이게 바로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예수만 믿는 거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선지자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많이,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것은 이
이 땅에 다시 통치하러 오시고 세상을 멸하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 다니엘 2장 44절 이후에는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 믿는 사람은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복이나 주고 말이죠. 자기 병이나 고쳐주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장차 오실 만왕왕 만주의 주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불교 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그거는 불교 신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심지어 이슬람 모슬렘도요, 자기네 그 메시아 마디라는 걸 기다리는데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살 폭탄해가지고 죽으면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와인이 흘러가는 강가에서 미녀들하고 같이 산다고 그렇게 한 것도 믿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말이죠, 별것도 아니고 팔아먹잖아요. 참,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을 알게 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을 알게 되면 가정이 박살나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떤 죽을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주님 한 분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조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그 주님을 만나다 당신도 만나야 돼. 이분 안 만나면 큰일 나. 앞으로 큰일 나.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거 위에 삽니다. 사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일에서 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일은 직장이라고 그래도요, 그거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일을 하면요, 좀 내가 좋은 작가지면 기분이 좋고, 무슨 좀 남들이 좀 천하게 하는 작가주 있으면 눌려 살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그분은 한국에서 멀쩡한 대학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페인트 한다고 말이죠,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집을.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텐데 당신은 대학까지 나가고 무슨 짓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들 둘 내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또 그분이 아주 좋은 여전도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멕시코에. 나하고 같이 저기 유카탄도 여러 번 가고 큐바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그러는 사람이야. 아주 주님밖에 모르는 형제야. 키가 조그맣지. 그러더니 결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더라고. 근데 그 부인이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망이 있죠. 이제 여자 대통령이 처음 나왔으니까 참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 찾아가지고 당신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거하고 예수 믿는 걸 착각을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천지 개벽이 나도 상관없어요. 자, 이 빌립이 나다니엘 만나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처음에는 나사렛은 무슨 좋은 일이 나겠느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럴 때는 그 예수님을 촌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천하다 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랬죠. 그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좋은 곳이 나겠느냐. 저기 시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거기에 참 멋진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서도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이미 주님이 보고 계셨죠. 빌립도 나다나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요즘에 나다넬 정도 되는 사람, 아유, 그건 뭐 교회 가면 뭐 별일 있어. 그러면서 쫄쫄 따라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라. 모세가 율법에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모세가 나 같은 한 선지자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끌어내온 것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갈 그 선지자가 나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그때는 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요셉은 마리아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호적상으로는 말이죠. 호적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돼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12살쯤 됐을 때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 그 학자들하고,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많으니까 누가 하나 떨어진지도 몰랐죠.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 네 아버지 요셉이 너를 찾았다.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요셉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마리아에게 즉각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나이까? 마리아여, 여인이여, 당신 가브리엘에 왔을 때 당신에게 임신한 아들은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됐는데 벌써 잊으셨나이까? 잊을만도 하죠. 뭐 그렇게 듣긴 들었는데 나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하나 치워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겠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것을 다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마다 커가지고 고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릴 때 100일 되기 전에 홍역도 치르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받을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아들이 하나님이 정말 순종해가지고 별 수모를 다 당하는데 우리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뭐가 그렇게 억울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억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주님을 보니까 기뻐할 일이다 이거. 내가 그래도 주님의 그 고난을 받으니까 기뻐할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6장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가졌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육체에 주님의 표를 가졌다. 주님의 고난의 형체가 채찍에 맞고 곤장으로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니 그 상처가 잘 머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피멍이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요셉의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금방 얘기했습니다. 그 나다넬은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빌립이 와보면 알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천도입니다. 와보면 알 거 아니냐. 수가성녀님도 와서 보라 그랬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괜히 얘기 잘못하다가 괜히 오해시키지 말고 와서 보라. 잘못 얘기하다 이단 소리 듣지 말고 와서 보면 알 거 아니야. 와서 들어봐. 나도 복음 들으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 내가 만난 당신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다나엘은 왔습니다. 그 마음에는 간삼이 없었어요. 교활도 시기성도 없었어요. 정직하고 선량.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본성이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요,
이 전도에 잘 응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다나엘의 마음은 주님이 씨 뿌리는 벼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옥토라고 보면 되죠. 주님이 그랬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은 자들이라. 이게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복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켜야 돼요. 뺏기지 말고 지켜야 돼요. 지켜가지고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걸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유산되면 안 된단 말이죠. 부부지간에도 남자 씨가 유산되면 아이 못 낳잖아요. 똑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여기 주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휴가될 때 주님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 씨가 떨어지니까 내가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이 됐거든요. 지금 자라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유전자도 그런데 하물며 유전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못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천한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 건지 나타나놨지만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실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면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지 억지로 노력해도 안 돼. 종교인들은 안 믿어지니까 막 억지로 막 그냥 자해를 하고. 옛날에 지금 장로교에 아주 큰 조상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아주 자기를 거세를 했어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거세를 해본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자, 48절 보니까 언제부터 주께서 나라 하셨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참 되게 그러죠.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건 믿질 않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대학교 들어가면서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거듭나지는 못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많았고 오후에 설교까지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또 일했고요. 청년부 회장 됐고요.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세례 받으라는데 못 받겠더라고. 겁이 나서 못 받겠더라고. 거듭났으면 내가 당장 받았지. 그런데도 거듭나지 못했었어. 거듭나지 못하니까 대학교 들어가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그냥 세상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20년을 내가 헤매는데도요. 주님이 내가 어딘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뉴저지에서 LA로 오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것 같아. 내 안이 아니라 하여튼 뭐 옆에서 그러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나한테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같이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그만 놀고 주님 좀 믿자. 그래가지고 LA로 왔어요. 그때부터 어느 모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다 보신 거야. 내가 죄 지은 거 다 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내가 죄 지은 거 다 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우리 주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죠.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어떻게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아닙니까? 수가산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 하나 아시고 몇십 마일을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만나셨잖아요. 기다리셨잖아요. 나올 시간까지 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나도 안 빠치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면은 너희가 생각 없이 한 말들 다 설명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밖에 다니면서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네가 설명해야 하리라, 직구하리라. 그 책망을 받아요. 그때 가서.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이 준비되어야 되죠. 아찔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왜 하필이면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그 나다나엘이 뭐 무화과나무 아래만 있었겠어요? 뭐 집에도 있었을 거고 걸어가기도 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도 했을 거고 하필이면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무화과나무는 뭘 예표하죠? 이스라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무화과나무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죠.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무화과나무 철도 아닌데 무화과나무 열매 좀 구하러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했죠. 잎사귀만 무성하다.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갔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머리에 생각이 났어요. 어이구,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요. 둘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뿌리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변화돼서 올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런 말씀과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결국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32절)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거 말씀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잎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여름이란 뜻이요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그들은 여름에 추수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여름에 추수한단 말이 가려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그러면은 이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끝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있죠.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여름이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안다.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 일, 마지막이 바로 문 앞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라오디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그럴 때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죠. 바로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라오디게 교회 시대 끝나고 바로 4장에 넘어가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일이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죠. 이 휴거죠. 바로 지금 라오디게 교회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거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몰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휴거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속여요.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정신 빠지게 해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말이죠, 들었던 말씀도 다 까먹어버려요. 정신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쏘가가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 큰 경을 치는 거예요. 큰 경을 치는 거예요. 그때 돼서 아이고, 지금 주님 기다리고 지금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지금 그런 때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하게 다 봤으면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목사 또 무슨 얘기하냐.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떤 사람이 뭐 유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제 6,000년이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들 달력으로 6일이 지났으니까 일곱째 날이 오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이 언제 천년왕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얘기하면은 천년왕국 뭐 앞으로 금방이야. 대환란 7년만 지나면 금방 오는 건데요. 얼마나 문 앞에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걸 때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49절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 라고 하더라. 물론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왕 되신 것을 발견한 나다나엘의 영적인 분별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나다나엘이 말한 것에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그냥 왕으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지상에 재림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련이 있죠.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죠. 아까 마태복음 24장은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환란에 있을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대환란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결국은 주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어떻게 있느냐? 자, 그들은 대환란을 겪으면서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전부 대환란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휴가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적용되겠지만은 비슷하게 우리 휴가 될 때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휴가 될 때도 뭐 밭에 일하다가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올라가고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올라가고 자다가 둘 중에 하나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이게 대환란 때 휴가 될 때도 이런 일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일이란 말이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4장 보게 되면은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지금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시대에 적용해가지고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선생이 되지 말았어야 돼요. 선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인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를 그리스도인 신부에 갖다 적용해 보세요. 달란트 비율을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적용하면은 그럼 한 달란트 묻은 사람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누가복음 문화배하고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로서. 마가복음은 사역자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끝이 아니에요. 휴거가 되고 한 7년 정도, 정확하게는 안 해요. 주님이 감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7년 정도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이 땅에 내려오고 그 마귀가 육신을 입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7년 동안을 통치하기 때문에 환난 끝에 그 마귀가 무정에 들어갈 때 이게 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국복음이라고 그랬지 은혜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환난 때는 왕국복음이 전해져요. 천국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Gospel of Kingdom.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게 뭐죠?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은 왕이 여기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러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목이 잘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구분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말이죠. 구약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물론 진노하시지. 근데 진노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다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다 받았으니까 그분을 정말 믿고 영접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를 안 받잖아요. 근데 진노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가 조그만 죄를 줘도 진노받고 지옥 간 줄 알잖아요. 이거 두려운 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입을 좀 막아달라고.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막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이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만이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몰랐어요. 고넬료한테 갔을 때 그때 알았죠.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됐다. 성령을 받더라. 어떻게 정결케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마음이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건 예수의 피가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씻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이 전해지고 천년왕국에 가면은 이제는 저기 왕이 오셔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그분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믿으라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요. 복음은 저 에덴 동산부터 에덴 동산은 뭐가 복음이죠? 생명과를 먹어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복음을 못 깨달아 그렇죠. 참 오늘날 참 빌립 같은 그리스도인이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럴 때 시큰둥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전도지를 줘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제가 할리우드 가가지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마약하는 사람 모인 그런 그 클럽 있잖아요. 그 클럽 와서 기도하면서 길거리 하는 사람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미국 목사님과 같이 기다렸어요. 쭉 펑크족들 해롱 이런 곳에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한국 아이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줬더니 이 아이가 말이죠. 나를 탁 보더니 쫙 찢어서 쓰러져 탁 버리고 이러고 가더라고.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 같이 간 목사님은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인슐린을 맞으면서요. 저기 할리우드 가가지고 이분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오솔레미오 있잖아요. 오솔레미오의 곡에다가 복음을 걷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막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도 불렀어요. 그러면은 그냥 경찰이 와가지고 마이크 대줬어요. 동성연애자들 막 펑크적인데 그런 식당 가가지고 막 노래 불러요. 처음에는 오솔레미오인 줄 알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빅베어에 살아요. 그분이 빅베어. 가끔 제가 연락을 하죠. 자, 이렇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에는 그에게는 간삼이 없도다. 이스라엘에게 오실 왕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나다네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믿을 사람에 관하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말이죠. 왕국 복음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 주님을 만날 사람들, 그 하나의 모형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나다네엘이 그 제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리 오늘도 확인해봐도 제자 이름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왜 제자가 안 됐나 모르겠어요. 12제자. 참 12제자 삼은 것도 참 희한한 게요. 왜 이스카리옷 유다입니까? 왜 유다라는 사람을 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가 마귀예요. 그래서 흉내내거든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포효하는 사자인데 마귀는 우는 사자예요.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 산길자를 찾으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벌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을, 이제는 나단이 아니라 전체 제자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하늘이 열린 거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휴거 때도 열리고 재림 때도 열리고. 이 당시에는 주님이 휴거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았죠.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형의 눈을 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창세기 28장 10절 보면은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땅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런 말씀. 이게 바로 야곱도 주님이 재림할 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주님께서. 다 성경이 이렇게 연관이 되죠.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더 큰 거 볼 거다. 그때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휴거된 성도들은 그 주님과 따라서 내려오는데, 참,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건넜죠. 물 사이를 탁 뚫고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라갈 때도요, 엄청난 물이 있어요. 위에 물을 통과합니다.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이 터졌다. 노아 때 보면 하늘에는 기품이 다 터졌다. 기품이라는 거는 거기에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다 잠겼죠. 지구가 전체가 잠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잠깐 동안이라도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쏘가요. 사단에게 쏘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고 불만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정말 탈락되지 않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쏙지 않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산돌이신 주님께 산돌로 연결되어서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완전히 산돌이 되어서 산돌이신 주님께 붙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바랄 뿐이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수많은 신부들이 말씀을 듣고 와서 연합하는 이것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그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휴거 메시지를 주어서 너희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들의 위로는요, 위로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려울 때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거 바라보기 전에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위로로 삼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조금 어려울 때 조금 휘청휘청 할 수 있어요, 욥처럼.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악인은 안 넘어질 것 같이 그러다가 갑자기 음부로 내려가요. 갑자기 무덤으로 내려간다고.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기 때문에 오뚜기 인생입니다, 우리가. 절대 상관없어요. 세상이 막 힘들어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죠. 오뚜기도 여러분 툭 쳐보세요. 넘어지죠, 약하니까. 그러나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죠. 또 쳐도 일어나죠. 이게 바로 오뚜기 인생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소망,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 없다면 그들은 영영이 소망이 없는 민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소망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절망적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야말로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이 교회는 한 사람도 속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처음에 받은 말씀을 받고 굳게 서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있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